불자님들, 오늘 밤도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제 나눈 대화 한마디가 자꾸만 되풀이되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이 벌써부터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불안해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 많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지쳐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버부님들, 이것은 버부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SNS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질까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부처님의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불자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지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은 구름과 같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길에서 마주친 사람의 표정, 점심에 먹은 음식, 오후에 받은 문자 메시지 한 통, 저녁에 본 뉴스 한 꼭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더욱 깊이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누군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를 밤새도록 곱씹으며 그 의미를 분석하고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내일 있을 회의에서 실수할까 봐 미리부터 불안해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하늘에 떠있던 구름이 오후가 되면 사라지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모양의 구름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어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걱정거리가 오늘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 전 그렇게 불안해하던 일이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대화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구름이 지나가듯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과 싸우려 하고 억지로 없애려 하고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는 더욱 지쳐갑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이 구름처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생각이 많아질 때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 생각이 떠올랐구나. 지금은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번에는 불안한 생각이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을 바라보되 그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마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듯이 마음속 생각들을 그저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반드시 지나간다는 진리를 깨달으시면 생각에 휘둘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흡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자님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호흡이 얕고 빠릅니다.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슴 윗부분으로만 숨을 쉽니다. 이런 얕은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더욱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호흡 명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쉬는 줄 알아야 한다.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쉬는 줄 알고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쉬는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수행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가르침입니까?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호흡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숨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치달을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은 언제나 현재라는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백장선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백장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온종일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장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쉬고 있습니다. 백장선사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이 대화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입니다. 구체적인 호흡 수행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시원한 공기가 코를 스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나갈 때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가는 것을 감지하십시오. 처음에는 숫자를 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들이쉬며 하나, 내쉬며 둘, 들이쉬며 셋, 내쉬며 넷.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중간에 생각이 끼어들어 숫자를 놓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또는 잠들기 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고 생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도 호흡을 활용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감정이 상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천천히 숨을 내쉬며 분노가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호흡은 언제나 버부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호흡은 결코 버부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직한 친구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2번째 지혜입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법을 익히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3번째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살님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확인합니다. 친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동료는 승진했고, 동창은 새 차를 샀고, 이웃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런 비교에 더욱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도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불행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버부님들, 이것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 인생의 극히 일부분, 그것도 가장 좋은 순간만을 편집한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일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자신보다 못한 일을 보고 교만하지 말라.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니 오직 자신의 길에 충실하라. 부처님 당시에도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비구들은 모두 신통력을 얻었는데 저만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행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어떤 연꽃은 물속 깊이 있고, 어떤 연꽃은 수면 가까이 있고, 어떤 연꽃은 이미 물 위로 피어올랐느니라. 하지만 모든 연꽃은 각자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내가 다른 연꽃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 얼마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다른 인연을 만났으며, 다른 업을 지어왔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장미와 연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입니다. 버부님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남산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 즉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며 자신에게 솔직한 것,
이것이 바로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십시오.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확인하고 그 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과 일어나자마자는 SNS를 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버부님의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햇살이 좋았다. 친구에게 안부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남과 비교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셋째, 나만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10걸음 갈 때 버부님은 1걸음 가도 괜찮습니다. 그 1걸음이 버부님의 걸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저 사람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질투와 비교의 마음이 점차 줄어들고 진심 어린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쉬이, 즉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기뻐할 수 있을 때 뒤로소 비교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3번째 지혜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번째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혹시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특히 스스로에게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며 부족한 점만 보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만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그와 같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자비로우면서 자신에게 가혹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듯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남의 소중함도 알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 남에게도 너그럽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어록에 이런 대화가 전해집니다. 무제가 물었습니다. 대사님, 제가 절을 짓고 승려를 공양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했습니다. 공덕이 없다. 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공덕입니까?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청정한 지혜로 자신의 본성을 비추는 것이니라. 진정한 수행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본성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애 명상을 자신에게 먼저 하십시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뇌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진심이 담기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쓸모없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는 말 대신 나도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야.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십시오. 셋째,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십시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넷째, 실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조차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 경험으로 배웠어.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다섯째,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최소한 30분은 순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자신과 함께 있으십시오. 자신에게 투자하는 이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몸을 돌보십시오. 충분히 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도 됩니다. 항상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곱째,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슬플 때는 울어도 됩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불안할 때는 불안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법우님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해를 잇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며 모든 행복의 토대입니다.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도 자애로운 곳이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함께 나눈 네 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과 싸우지 말고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둘째,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치달을 때 호흡은 언제나 현재라는 안전한 곳으로 법우님을 데려다 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면 됩니다. 넷째,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이 가르침들은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아차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평안해지면 됩니다. 수행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흐트러지면 다시 집중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법우님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법우님들의 경험이나 수행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도반들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며 편안히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예민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법우님의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의 예민함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법우님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이가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회양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불자님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어제 나눈 대화 한마디가 자꾸만 되풀이되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이 벌써부터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불안해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 많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지쳐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법우님들, 이것은 법우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SNS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질까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부처님의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불자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지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은 구름과 같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길에서 마주친 사람의 표정, 점심에 먹은 음식, 오후에 받은 문자 메시지 한 통, 저녁에 본 뉴스 한 꼭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더욱 깊이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누군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를 밤새도록 곱씹으며 그 의미를 분석하고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내일 있을 회의에서 실수할까 봐 미리부터 불안해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하늘에 떠있던 구름이 오후가 되면 사라지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모양의 구름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어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걱정거리가 오늘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 전 그렇게 불안해하던 일이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대화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구름이 지나가듯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과 싸우려 하고 억지로 없애려 하고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는 더욱 지쳐갑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이 구름처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생각이 많아질 때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 생각이 떠올랐구나. 지금은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번에는 불안한 생각이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을 바라보되
그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마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듯이 마음속 생각들을 그저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반드시 지나간다는 진리를 깨달으시면 생각에 휘둘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흡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자님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호흡이 얕고 빠릅니다.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슴 윗부분으로만 숨을 쉽니다. 이런 얕은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더욱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호흡 명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쉬는 줄 알아야 한다.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쉬는 줄 알고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쉬는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수행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가르침입니까?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호흡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숨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치달을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은 언제나 현재라는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백장선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백장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온종일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장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쉬고 있습니다. 백장선사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이 대화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입니다. 구체적인 호흡 수행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시원한 공기가 코를 스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나갈 때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가는 것을 감지하십시오. 처음에는 숫자를 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들이쉬며 하나, 내쉬며 둘, 들이쉬며 셋, 내쉬며 넷.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중간에 생각이 끼어들어 숫자를 놓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또는 잠들기 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고 생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도
호흡을 활용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감정이 상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천천히 숨을 내쉬며 분노가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호흡은 언제나 버부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호흡은 결코 버부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직한 친구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2번째 지혜입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법을 익히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3번째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살님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확인합니다. 친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동료는 승진했고, 동창은 새 차를 샀고, 이웃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런 비교에 더욱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도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불행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버부님들, 이것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 인생의 극히 일부분, 그것도 가장 좋은 순간만을 편집한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일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자신보다 못한 일을 보고 교만하지 말라.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니 오직 자신의 길에 충실하라. 부처님 당시에도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비구들은 모두 신통력을 얻었는데 저만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행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어떤 연꽃은 물속 깊이 있고, 어떤 연꽃은 수면 가까이 있고, 어떤 연꽃은 이미 물 위로 피어올랐느니라. 하지만 모든 연꽃은 각자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내가 다른 연꽃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 얼마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다른 인연을 만났으며, 다른 업을 지어왔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장미와 연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입니다. 버부님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남산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 즉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며 자신에게 솔직한 것, 이것이 바로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십시오.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확인하고 그 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과 일어나자마자는 SNS를 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버부님의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햇살이 좋았다. 친구에게 안부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남과 비교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셋째, 나만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10걸음 갈 때 버부님은 1걸음 가도 괜찮습니다. 그 1걸음이 버부님의 걸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저 사람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질투와 비교의 마음이 점차 줄어들고 진심 어린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쉬, 즉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비교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3번째 지혜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번째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혹시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특히 스스로에게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며 부족한 점만 보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만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그와 같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자비로우면서 자신에게 가혹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듯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남의 소중함도 알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 남에게도 너그럽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어록에 이런 대화가 전해집니다. 무제가 물었습니다. 대사님, 제가 절을 짓고 승려를 공양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했습니다. 공덕이 없다. 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공덕입니까?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청정한 지혜로 자신의 본성을 비추는 것이니라. 진정한 수행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본성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애 명상을 자신에게 먼저 하십시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뇌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진심이 담기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쓸모없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는 말 대신 나도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야.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십시오. 셋째,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십시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넷째, 실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조차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 경험으로 배웠어.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다섯째,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최소한 30분은 순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자신과 함께 있으십시오. 자신에게 투자하는 이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몸을 돌보십시오. 충분히 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도 됩니다. 항상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곱째,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슬플 때는 울어도 됩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불안할 때는 불안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법우님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해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며 모든 행복의 토대입니다.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도 자애로운 곳이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함께 나눈 네 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과 싸우지 말고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둘째,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치달을 때 호흡은 언제나 현재라는 안전한 곳으로 버부님을 데려다 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면 됩니다. 넷째,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버부님들, 이 가르침들은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아차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평안해지면 됩니다. 수행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흐트러지면 다시 집중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버부님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버부님들의 경험이나 수행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도반들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며 편안히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예민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버부님의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의 예민함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버부님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이가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회양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불자님들.